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18절.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원인이 되었다. 그들이 함께 남아 있는 것에 의하여 그는 그 자신들에게 물었다. 그는 말하고 있다.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 이것은 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선지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이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질병을 치료하는 재능을 주어 세상으로 보냈었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이죠. 그 결과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기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것으로 또는 엘리야가 세상에 다시 온 것으로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온 것으로 이해했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온 제자들은 함께 천국 복음과 병자를 치료하는 일들을 자세히 자신의 제자들을 불렀던 그 베세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과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자신의 제자들을 불렀던 그 베세다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것에서 오병이어를 통해 구약을 정리하고 구약을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19절. 그러므로 그들은 대답하게 되었다. 그들은 말했다. 그 세례 요한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옛 선지자 하나가 살아났다고.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음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제자들이 천국 복음과 병자를 치료하는 전도를 행함으로 세상의 변화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다시 묻고 있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또는 어떻게 알아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으로부터 들었으니까. 20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존재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대답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로 존재한다고 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분으로 있음을 드러냅니다. 곧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뜨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인간은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에게 금하였다. 그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복음은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분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에 자신에게 진행될 일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진행될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시간과 장소와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주님의 행하실 구속사의 그 역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 왜냐하면 그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그 아들에게 의무가 있다. 많은 고난을 받는 것과 저 장로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을 받을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을 제3일에 살아나길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을 받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것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무를 행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무는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무죠. 의무. 그러나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제3일에 영원히 살게 될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게 될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대속의 역사를 행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이 성취됩니다. 이 과정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임을 당해야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죽음을 맛보지 못한 자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좀 이따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